고단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지 않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기는 삶이라고 하지 않고 왜 지지 않는 삶이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제목도 한번 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세상 유혹에 지지 않고 또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위세 속에서 지지 않고 이기며 살아오셨나요? 살아오셨나요?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고 삽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지고 사는 것 같아요. 물질의 유혹에 우리는 또 지고,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또 우리는 지고, 명예, 쾌락, 온갖 유혹 속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지는 수가 아주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허탈감도 생기고,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지고만 살까? 특히 신앙을 가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어떤 패배감,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많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유혹이 많고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많이 지면서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렬한 유혹을 언제든지 밀어붙입니다. 그 유혹을 우리는 물리치고 싶지만 어느새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어느새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유혹에 얼마나 쉽게 져버리는 모습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이럴진데 실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과 싸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저 자신을 이렇게 쉽게 세상의 그런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도전 속에서 담대히 이기지 못하고 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는 그냥 바람 불면 쉽게 쓰러지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 갈대 모습이 아닌가. 그냥 바람만 살짝 불어도 쉽게 꺼져버리는 그런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는지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간구가 오늘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삶의 가정 속에서 지는 거 좋아하십니까? 당장 이 부부끼리 상대 배우자에게 지는 거 좋아하시는 배우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아내와 같이 살아오면서 곰곰이 삶을 돌아보니까 거의 제가 이겨왔던 것 같아요. 뭐 말로든 무엇이든 하여튼 제가 다 이겨왔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서 그간의 결혼 생활을 쭉 돌아보고 또 아내가 예전과 달리 이제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나를 이기려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이기려 했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요. 차라리 져주면 좋을 걸. 그래서 옛 어른들이 지는 게 이기는 겨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얼마나 맞는가 싶어요. 요즘 다시 선거철이 되었나 봅니다. 뉴스만 보면 온통 선거 얘기로 가득합니다.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 어제 분명히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동지가 되고 어제는 동지였던 사람이 오늘은 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막 가짜 뉴스도 만들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데 그 지기 싫어하는 그 세상 배후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뭐가 그토록 그들에게 지기 싫어하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위해 너희들이 지기 싫어하는 그 세상이 요구하는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지기 싫어하는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것에 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 세상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마음속을 끝까지 흔들어 놓아서 그 유혹에 지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악한 영적인 존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귀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관계를 너희들은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완전 무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1장에서 6장 9절까지 줄줄줄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비밀은 이방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그 교회에 담겨져 있고 그 교회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몸은 너희고 이제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우뚝서라.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는 그 영적 존재에 맞서서 너희 교회들은 이제 당당히 서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시의 초기 교회는 세상에 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존재였고 세상 핍박에 흔들리는 존재였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갖고 이제 우뚝 서고 당당히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런 말들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끝내고 내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로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도 지금 위축되고 너희들도 힘들어할지라도 절대로 이 세상에게 지지 말고 이 세상을 그렇게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영적 세력인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그 세상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인 그 세력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존재가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 세상 속에서 절대 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세상을 무조건 배격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 배후에 있는 그 존재와 마땅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너희들이 세상을 품어야 돼.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래의 일이고 지금은 세상이 악한 영적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적 세력이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세상이 인간을 유혹하며 세상이 그 유혹 속에서 인간을 끊임없이 패배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첫 번째 그 관문을 통과한 게 뭐예요? 시험산에서 세계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결국 유혹이라는 말이고 그 유혹은 바로 사단의 관계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빵이었고 권력이었고 그 다음에 명예였고 결국 인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하지만 그것에 사족을 못 쓰는 바로 그런 시험의 유혹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인간의 가장 아킬레스와 같은 그런 곳을 이 사단은 공략을 한다는 것을 돈으로 물질로 인간을 공략하고 여러분 돈에 이기는 사람 있을까요? 돈 앞에 초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가만 보면요. 우리나라를 보면 아니 이 세계를 보면 돈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되면 자기의 목숨과 양심이고 뭐고 다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 돈만 되면 돈이면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돈을 좋아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권력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인간들, 명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것을 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쾌락 앞에서 인간이 당당히 설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고백합니다. 쾌락 때문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그 쾌락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죽어가고 무너져버리는 이 현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력한 유혹에 지지 않으셨던 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세력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제 교회를 타깃으로 삼고 그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된 우리를 타깃으로 삼는 그 마귀의 관계 앞에서 당당히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으로 아무리 무장했어도 달콤한 유혹에 쉽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쉽게 무너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존재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아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얘기했고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디아블로스. 그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중상자, 중상한 사람. 사람들을 갈라놓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비방자 이런 뜻이 디아블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귀의 관계를 이 디아블로스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귀의 정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자,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자, 속임수로 사람을 자기의 수하로 만들려고 하는 자,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기자는 이 마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귀를 이렇게 규정해요. 그는 거짓말자입니다. 그는 중상모략하는 자. 그는 욕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욕심의 아버지, 거짓말하는 존재,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 존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무르는 거예요. 가장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그 약한 고리가 뭐예요? 물질, 돈입니다. 돈으로 여러분들을 아주 살살살해서 자기의 수하로 만들어버리고, 명예나 권력으로, 그리고 치명적인 쾌락으로 여러분들을 살살살해서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 마음속에 가장 근원적인 씨앗을 심어놓는데, 그 씨앗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고보서 기자는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기자가 인간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이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게 뭐라고요? 욕심. 그것은 아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 때부터 욕심을 심어놓은 그 욕심, 욕망이 지금까지 우리 인간 속에서 마귀의 수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욕심 없지 않으시죠? 저도 욕심이 많아요. 때로는 선한 욕심도 있지만 때로는 이기적인 욕심, 나만을 위한 욕심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서 이래도 되는가? 목사가 이런 욕심 가져도 되는가? 그렇게 회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길 때가 오겠죠. 그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겠죠. 우리는 그날까지는 욕심과 욕망에 너무나 힘들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욕심과 욕망은 어느 때 나타날까요? 아까 마귀의 관계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상이라고 그랬죠. 이간질 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뭔가 남과 구분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 욕심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남과 비교할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내 상황이나 처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든, 내가 무엇을 입든, 내가 어떻게 살든 남하고 비교하지만 않으면 그냥 살만합니다. 만족하기도 해요. 근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집도 구업 장만하고 이만큼 해놓고 사는데 나는 지금까지 왜 지질이 공상처럼 이렇게 사는 거지? 비교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요?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나도 쟁취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다 보면 그 욕심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많아지고 장성해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이게 누구의 그 프로그램이에요? 마귀의 프로그램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적 존재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해 준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상황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들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을 했어도 그냥 우리 기뻐야 되고, 마귀가 아니면 그 악한 영적
세력이, 영적 존재가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험하면 쉽게 무너져버리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목회자들이 쓰러져서 져버리는 모습. 많은 교회가 이 마귀의 유혹 속에 빨려 들어가서 세상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유혹 앞에서 무너져가는 것을 오늘날 많이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이 씨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외에 뭐 블라블라블라 여러 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세상 배후에 있는 영적 악한 영적 존재를 예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름이라고 해요. 이 헬라어로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그냥 주먹으로 잽잽 뻗고 막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끌어안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레슬링은 막 한 방에 끝납니까? 아니면 오래 갑니까? 오래 간다. 누군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씨름이라는 거예요. 레슬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은 마치 끌어안고 우리가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뗄 수 없는 그런 싸움을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때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마귀의 힘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장착하라는 거냐면 전신갑주를 장착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자,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왜 그 감옥에서 갑자기 찾아냈을까요? 지금 어느 감옥 치하에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퍼뜩 떠오르는 게 로마 제국을 떠올렸어요.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백전백승이었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싸운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아이디어를 꺼냈는데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로마 군인들의 적에 바로 전신갑주. 로마 군인들이 저렇게 무장함으로 인해서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늘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저 로마 제국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인 이 세상 배후에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악한 영적 존재인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둘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무장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런 영적 싸움에서, 그런 씨름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매번 싸울 때마다 이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지지 않기 위해서 착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기는 날은 언젠가?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마침내 우리는 그 영적 존재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와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져 나가니까 감히 대항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영적 세력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보실까요? 뭐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정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앞에 철갑으로 두는 거. 그 다음에 정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평화로 가야 되는 그런 신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 어떤 유혹과 어떤 것에도
내가 절대로 지지 않는,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두르고,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투구를 쓴 상태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인 저 성령의 검, 다른 건 다 방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도 찔러야 되잖아요. 그죠? 찔러야 우리도 버틸 거 아니에요. 그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이 세상을 배후에서 지배하는 그 마귀와 싸울 때 끝까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서두에도 말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이기는 삶, 전신갑주로 여러분 이기십시오 라고 보통 우리가 설교하지만 사실은 지지 않는 삶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 않는 삶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로마 문민은 전신갑주로 모두를 이겼지만 우리는 그 세상 위에 있는 마귀를 사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버티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지고 또 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지지만 또 회복하고, 그렇게 성결의 삶,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욕망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내리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들이 그 스스로 그 유혹 속으로 들어가고 소멸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로 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당당히 세상에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 배후에 있는 마귀를 계속 찌르러야 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각박해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탄하고 평화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위험한 시기, 쉽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꺾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정말 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